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델수인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오늘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써 있지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마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 뭔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제 이방인 손에 넘겨서 죽기까지 할 건데 이제 그 삶을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을 기도하고 딱 마음에 이제 얘들아 일어나 가자 그랬어요. 아마 올라갈 때는 저희들에게 막 내 마음이 슬프다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리고 함께 갔는데 다 졸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3번을 기도하더니 막 가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가 막 하늘이 뻥 뚫려서 막 돈이 쏟아져. 그런 것도 혹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결단이 딱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앞에 막 펼쳐진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데 별거 아니요. 그 별거 아니지. 내가 해결하지. 늘 어제 유두고의 말씀 보죠. 유두고 창틀에 앉았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어 이렇게. 바울이 믿음이 없으면 아마 유두고 장례 치르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탁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엎드려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유두고 하나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설교했다가 죽었는데 영광을 가리게 생겼습니다. 딱 살아났잖아 이게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 죽었든지 뭐 사업이
줄어들든지 너무 거기 매일 거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 이제 유두고 사건을 거기서 경험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는 건지 예루살렘으로.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바울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를 해요. 자, 13절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한 32km 떨어졌답니다. 한 32km.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0km가 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걸어서 갈 테니까 니들은 배를 타고 가거라. 그래서 이렇게 썼지요.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오늘 걸어서 이렇게 30몇 킬로를 걸어서 갔을까? 그것도 혼자서 걸어갔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꾸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감이 오는데 성령이 사인을 주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그 새벽 기도에 혼자 새벽 미명에 컴컴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아버지와 소통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혼자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는 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첫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새벽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새벽만 되면 컴컴한 새벽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중대한 일을 만나면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을 새워 철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이 30몇 킬로 넘는 이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쫙. 이게 하나님과 바울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데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마 혼자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인이 오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저는 새벽 기도를 탁 하고요. 여기 서서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주세요.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막 적습니다. 아, 내일 금요 심야 기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은 이 말씀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새벽을 깨우는 시간에 하나님 막 쏟아 부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난 그 시간이 새벽 기도면 좋겠어요. 늘 나오시는 거예요. 늘 나오셔서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한 시간을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지요. 김 목사 두려워할 거 없어. 그 일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분리개척을 한다고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몇 분들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와 함께 20년 넘게 이렇게 했던 게 제가 막 오른발이 떨어져가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엄청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네 양이냐? 내 양이지. 아니 그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해야 그 교회가 세워지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가면 10분 보내줄 거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지. 제가 사람 생각을 하면 여러분 20년 넘게 함께 왔어요. 기도의 대장들이에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하나님 보내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딱 기도하면 아유, 한 분 가면 10분 내가 보내지.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제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선포도 하고 제가 가게 하는 거지. 제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걸어서 갔다는 게 여러분 정말 나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늘 그 장소에 와서 그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24시간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막 맨날 스마트폰 텔레비나 보고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다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요. 그 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거야. 다 알지요. 다 알으니까 우리는 담대하지. 우리는 평안하지. 내일을 모르면 얼마나 불안스럽겠어요. 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많은 걸 겪었을 때에 담대히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나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랬어요. 딱 30미터를 걸어가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시간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호들갑 떨고 막 분주하고 그러지요. 딱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좀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십시다. 읽어봐요.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고 거기서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도로 들려서 그 다음날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왔어요.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순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좋은 일이 없는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가려고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를 지나서 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들렸으면 또 막 그 시간 지체할 거니까 그냥 싹 지나서 이렇게. 오늘 자체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1시간 기도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달려가지. 딱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십시다. 두 번째 17절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이제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를 들리진 않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18절이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예루살렘 아시아에 온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네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당하지만 참고 견뎠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많이 울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았어요. 다 참아냈어요. 그러면서 유익한 것은, 복음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인지 각집에서인지 막 힘써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럼 무슨 얘기죠? 장로님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에베소 장로님들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고별 설교를 마치면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바울은 순교로 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막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복음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하지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매여, 또 읽어요. 23절 오직 성령이 빨간 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께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이렇게 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자꾸 이렇게 읽어봐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또 올라가면 죽어, 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당할 거야. 성령께서 그런 사인을 주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지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 생명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네요. 두 가지 얘기하지요. 장로님들 복음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 해서는 목숨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하네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지요. 어떻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천국의 상이 클 것이고 나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는지. 이 한 목숨 별거 아니네요. 어차피 죽는데, 그죠?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는데 복음으로 해서 이 생명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멋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큰 나라를 위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일을 위해서 막.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사명 있는 사람이 하는데, 오늘 바울은 목숨보다 사명이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맡겼는데, 다 자기 일이 우선해. 자기 일이. 그게 맡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나겠어요? 목숨 걸고 막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면 기적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두 가지.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들은 능력의 통로예요. 이 시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공급하는 그 힘을 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쫙 하는데 두 가지겠죠. 복음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 해서는 목숨까지도, 나는 사명으로 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지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지요. 맨날 매어 사는데, 가정에 매어 살고 자기 일에 매어 사는데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 벌써 알아봤지요? 알아봤지. 이렇게 기왕이면 멋지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십시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왜 보내셨겠어요? 뭐 하다 오라고 그러겠어요? 맨날 먹고 입고 자다 가자. 맨날 세상 돈 벌다가 끝나는가요? 아니, 돈을 벌으세요. 그런데 돈을 벌으실 때 복음 전하며 벌으세요.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써보십시다. 사업이 망하지 않아요. 더 잘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장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뭐 하다 왔지요? 먹다 죽었지요. 먹다 죽었어요. 심판대에 서가지고 행위의 책을 펼치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네. 넌 새벽을 한 번도 깨워본 일이 없구나. 너 한 영혼도 구원해 본 적이 없구나. 뭐 하다 왔니? 뭐 하다니 물을 거잖아요. 뭐 하다 왔냐고 물을 거잖아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해요. 나를 보내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시면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 새날을 주셨어요. 주의 나라 위에서, 주의 복음 위에서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결코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삶 막히나요? 아니, 더 잘 되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더 잘 되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가장 먹고 이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하루 한 시간도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임하겠어요.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